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남녀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 성격이 형성되었고 삶의 방식, 대화하는 방법, 생각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혼 때 가장 많이 다투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상대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기에 상대를 배려한다는 생각은 어렵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는 싫고 상대의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연애할 때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함께 지내면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내 뜻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면 쉽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부 사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부부처럼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피조물과 달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죄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말대로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전도하는 사람을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큰 모험을 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인은 전도를 매우 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를 잘 하려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참 많다든지 또 삶이 부유하여서 나누어 주는 것을 잘한다든지 또는 생김새라든가 성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큼 호감형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몸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사람보다는 지위가 월등히 뛰어나서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요? 적어도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런 사람인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한 겁니다. 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정오입니다. 상당히 뜨거운 시간이고 사람이 없는 시간입니다. 물을 깃는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깃기 때문에 정오에는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정말 없느냐? 네 남편은 이미 5명이나 있지 않았더냐?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남편이 5명이었고 현재 남편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이런 여인이라고 한다면 전도를 잘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남편이 많다는 것이 방탕한 사람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자들이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본다 하여도 이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많지 않습니다.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전도를 잘할 수 있었나요? 이 여인이 전도를 할 때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라도 일어났나요? 아니면 재산의 전부를 다 팔아 선물 공세를 하며 전도하였기 때문인가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인간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엄마에게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묻지 않아도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생물을 보면 특징과 성향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을 짓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공룡을 지렁이라고 하고 사자를 개구리라고 지었다면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공룡을 공룡이라고, 지렁이를 지렁이라고, 사자를 사자라고, 개구리를 개구리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타락하였을 때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 아담은 내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지만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찾아오시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지 않고 모든 것을 비밀로 감추고 사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외롭고 불안하며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떠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전도를 못하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도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담력을 키우거나 말을 잘하는 연습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전도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여인의 전도는 나를 아는 자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전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인의 전도는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양들의 문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천국의 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그 여인의 전도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신 있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를 갖고 계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 즉 토기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흙 한 덩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장 큰 무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십니다.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나를 주님의 손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나에 대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시고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실 때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식한 자라고 비난하고 신성모독한 자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너무 잘 아신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저주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씀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거슬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감출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조사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오른 것을 아십니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도 아십니다.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마음을 숨기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확히 아시고 그 여인의 애절한 인생에서 건져주실 자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전도란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전국 복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전하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기 위하여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고 귀신을 쫓아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면 죄인을 사랑하는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면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전도를 쉬지 않고 하시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 살다가 지옥에 가야 하는 인생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사는 것도 두렵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면 공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을 줄 모르고 보내셨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이 아들인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여 메시아를 죽일 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심이 불탔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났을 때 피하고 싶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이 생겼어도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점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구원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과거와 아픔을 알 수 없을 텐데 자신의 과거를 다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드디어 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답단 말인가? 이제는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같은 죄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전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후 자기 자신도 다스릴 줄 모르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전도하시지 않으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떻든지 나의 상처의 깊이가 아무리 깊이 패였을지라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가장 큰 인생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장 잘 사는 것이 남의 눈치를 보며 숨어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잘 되는 일이 남에게는 성공했다고 칭찬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아무런 희망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정오에 나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전도를 많이 하셨지만 못 들은 채하고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요리조리 피했지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전도하신 것처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전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꾸로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전해주는 예수로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사람을 모으는 방법과 같은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가감없이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또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전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면 예수님이 그에게도 친히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모르면 전도가 너무 어렵고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전도가 너무 쉽습니다. 매일 전도하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예수 부흥을 외치면서 우리의 가슴이 가장 뜨겁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 쉽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분은 전도를 한 번도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전도해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이 뭡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아는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더러운 귀신만도 못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나타내시고 나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자신을 전도하시고 나에게도 자신을 전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전도하는 것은 귀신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전도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전도하실 때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만 증거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만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은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영혼의 생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외로운 인생을 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도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전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육신의 목마름으로 세상의 물을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내 영혼의 생수가 되어지시는 예수님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마저도 내가 밀쳐내고 거부했던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외로운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꽁꽁 숨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중받으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만 증언하는 가장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